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uđe Isus u Jerihon, dok je njime prolazio, eto čovjeka imenom Zakeja. Bijaše on nadcarinik i to bogat. Želio je vidjeti tko je to Isus, ali ne mogaše od mnoštva jer je bio niska rasta. Potrča naprijed, pope se na smokvu da ga vidi jer je onuda imao proći. Kad Isus dođe na to mjesto, pogleda gore i reče mu: Zakeju, žurno siđi, danas mi je proboraviti u tvojoj kući. On žurno siđe i primi ga sav radostan, a svi koji to vidješe stadoše mrmljati. Čovjeku se griješniku svratio. A Zakej ustaje i reče Gospodinu: Evo, Gospodine, polovicu svoga imanja dajem siromasima i ako sam koga u čemu prevario, vraćam četverostruko. Reče mu na to Isus: Danas je došlo spasenje ovoj kući, jer je i on sin Abrahamov, da sin čovječiji dođe potražiti i spasiti izgubljenom.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오늘 우리가 들은 일독서에서 의로운 사람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의 독서 말씀을 읽으면서 현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엘아자르입니다. 어떤 이들은 현대 백신에 관해서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엘아자르는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력하게 이를 거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 억지로 백신을 맞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해서 그 인터넷 테스트에 관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백신을 맞아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테스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관한 많은 주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 백신이 꼭 필요하다라고 확신하고 백신을 맞는 사람이 있고 백신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그의 자유를, 각각의 사람이 지닌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각각의 사람은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엘아자르에 관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느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법을 존중하다가 생명을 내놓았고, 하느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의롭다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자문해 봅시다. 하느님의 계명과 하느님과의 관계, 하느님의 법과의 관계에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활하다가 우리가 어떤 시련에 빠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일까?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가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양성해 가시는지, 또 우리 안에 어떤 얼마나 큰 힘을 지니고 있는지 등등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여부도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그리스도인만 남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적지근한 신자들, 그들은 스스로 사라질 것이고, 또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가 시련을 겪을 때 사라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살아남아 있고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안에서 굳건한 확신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이러한 목적을 향해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느님께서 첫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면 무엇인가가 첫 자리를 차지했다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하느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이며, 돈이나 명예나 그 외 다른 것의 중요성을 부여했다는 것이고, 또 모든 물질의
척도를 삼습니다. 위치나 즉 자신의 위치나 돈이나 명예 등등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이 나쁘다고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엘라자르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을까요? 왜 이러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고 있었을까요? 그는 하느님의 법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 많은 여러 가지 것이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고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고 하느님을 도외시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환자들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들이 이러한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었지만 환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어떤 카테고리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하늘의 카테고리를 중요하게 여긴 성인들이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첫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인생의 첫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상들이 첫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바른 목적 때문에 건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생명,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토리는 인간의 모든 역사, 세대를 거쳐서 지나왔고 또 인간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들, 즉 엘라자르의 이러한 모범은 이제 복음으로 넘어오면서 자케오라고 부르는 사람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삶의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그는 세관정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왜 돈으로 행복에 도달하려고 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열등의식에 시달리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냉소했을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는 돈으로 이러한 모든 것을 찾으려고 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행복을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또 그 사람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가상컨대 이렇게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케오로부터 어떤 이익을 추구했고 이익을 얻으려고 자케오 주변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케오가 진실한 친구들이 있었느냐? 그것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는 돈이 있었고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현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운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씩 길을 잃었거나 멀 수 있지만 특별한 길이 있고 특별한 초대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 속에 살면서도 불행하다고 느끼고 또 외롭게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도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상황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에 이렇게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다르다고 생각하죠.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길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길을 잃은 사람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들의 도시, 우리들의 구역,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길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즉 행복을 위해서 자신들의 구원이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스타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자케오처럼 말입니다. 그는 이런 삶의 스타일로 나오기 위해서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가서 드디어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을 인정했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노력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항상 그 구원의 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분명 자카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내 마음과 내 인생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 집에, 내 삶에, 내 가정에 구원이 왔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찾는 사람은 자케오처럼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자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그래서 물질에 집중하거나 물질을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 곁에 머물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자케오 같은 경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되고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열등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눈에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기 때문입니다. 엘라자르의 예로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자문해 봅시다. 그가 희생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 안에 충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엘라자르의 모습을 자케오의 스토리와 연결해 봅시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자문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모든 것을 얼마나 버릴 준비가 되어 있을까?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분만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며 추구하던 것이 잘못된 것이고 가식적인 삶, 위선적인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버릴 준비가 정말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느님만이 참 삶이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여러 많은 시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주님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학하고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오늘 제가 미사 시작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성인께서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하느님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았던 성인들입니다. 이 시기는 정화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느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참 거룩함의 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런 길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엘라자르 시대 때 많은 이가 하느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길로 걸어가는 그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엘라자르는 아주 충실하게 주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케오의 시대 때 자케오만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이들은 그 아래 군중들 사이에 머물렀습니다. 어쩌면 현대도 그렇지 않을까요? 많은 이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생각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셨다면, 오늘 복음 말씀을 들었고 일독서를 들으신 여러분이라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부른다는 것, 이러한 놀라운 예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류를 반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길은 가장 어려운 길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길은 항상 우리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Ali neka te taj put privuče, neka te taj put privlači
jer takvima pripada Kraljevstvo nebesko. Amen.